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그 산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직 우리 친구들 면허가 없어서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빠 차, 엄마 차를 타고 멀리 간다든지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뭐를 작동하죠? 그렇죠. 시계? 시계를 왜 작동해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은 추천 목록이 있어요. 왜? 차가 밀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경로가 있고 최소 시간이 있고 최단 거리가 있고 고속도로 우선, 무료 우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빠른 길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겠죠. 물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원래 자기의 사역지, 홈그라운드 어디냐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일대가 예수님께서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많은 숱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3개가 있어요. 주된 통로가. 첫 번째가 뭐냐?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 동쪽에 왕의 대로라는 아주 널찍한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군데마다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마다 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넓은 대로 포장되어 있지 군대가 지키지 비록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꽤 안전하고 걸어가기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길이 뭐냐면은 이 왕의 대로는 아니지만 요단강 주변으로 쭉 올라가서 길보아 산으로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좀 꼬불꼬불 돌아가지만 그래도 나름 갈릴리로 가는 주된 통로가 있었고, 세 번째 길은 최단거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진하는 코스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3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 학교 가는데 내가 매점에 가고 싶어요. 매점에 가고 싶은데 어딜 지나냐면은 어느 한 코스를 지나야 돼. 근데 거기는 우리 학교 통, 짱, 일진 걔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있고 지나가는 애를 불러가지고 때리고 돈 뺏고 하는 딱 그 장소를 지나야만 매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매점 갈 거예요? 안 가죠. 당해봤나봐. 혹시 뭐 거기 있는 일진은 아니죠? 그래요. 안 가요. 왜? 가면은 해코지를 당하니까, 내가 불이익을 하고 재수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어떻게든지 라면을 먹어야겠어. 그럼 뺑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원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네.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 왕 때 다윗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알 리가 없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굉장히 좋은 왕으로 생각하겠지만 지혜로웠지만 그냥 썩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왜?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신 왕이었지만 그는 애굽에서 온 나라에서 여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 정책으로 이 나라와 화친하는 외교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에서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수입해서 군대를 증강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나쁜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군마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즉 자기의 지혜, 어떤 인간관계,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군대, 이것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런 군대를 많이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고, 성을 많이 지으려면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켜야 돼요.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이제는 세금 좀 깎아주시고 우리 생활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안 돼! 더 세게 할 거야! 더 많이 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남유다 왕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지파가 몇 개예요? 10개. 밑에는 2개. 10대2, 5대1. 일단 그 시대는요, 쪽수, 사람 수가 곧 힘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지파와 2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 1년에 절기가 많지만 주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 세 절기에 딱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다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전과자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무조건 의무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때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이 이때다. 국경 폐쇄 탁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남자가 없어요. 죄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이때 누가 쳐들어온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마. 여기 베델과 단, 이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제사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최고의 정치적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천재적인 신의 한 수였어요. 원래라면 당장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지만 요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무려 209년 동안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달라요. 인간적으로는 와 됐다. 우리나라가 이제 됐어. 우리나라 안 망해. 잘 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다 모든 평가가 하나님께서 죄인 쾅쾅쾅 모든 평가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나라가 유지되고 잘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수도가 원래는 세겜이었다가 디르사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사마리아를 징칠해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제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느냐,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성별된 딱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아무 민족이나 다 결혼해가지고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 막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아세라, 몰렉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방신들을 잡다하게 섬기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 친구들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나중에 이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요.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로소 영국에서 독립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 후에 바사, 페르시아, 그 후에 헬라, 우리 알렉산더 알죠? 이 그리스 대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6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어서 유대인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친구들 혹시 그거 아나요? 괜히 미움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친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다른 친구보다 이 친구가 극도로 밉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혈통이었고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더욱더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그래서 상종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 땅으로 가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예수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보실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신지 아세요? 누가 했을까요? 눈을 뜨시오.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자 가자.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조금 말이 이상하죠. 정확하게는요, 이게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마 영어로는 되게 쉬울 거예요. must가 뭐예요? 맞아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지금 예수님이 딴 말도 아니고 꼭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만겠다. 딴 길 안 돼. 가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더러운 땅이고 더러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거기 가는지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지금 이 한 이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 목이 말랐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딴 데 갔고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한 우물가 가니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마실 것 좀 달라, 물 좀 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진디 할 것인데 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세요? 아는 친구 있고 모르는 친구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 통해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꼼짝마!
돈 내놔 이게 아니고 거기 가서는 그냥 사람 죽이고 가지가 다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야. 아직 살아있어. 근데 첫 번째 제사장 무리가 지나갑니다. 어우 사람 죽어가 피해버렸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도망가요. 그런데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건져서 주먹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주먹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 만약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역시 객관식에 강하네요. 3번이요 라고 하는데 자 누구? 사마리아인. 그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극혐하는 이곳에 지금 그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건데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 그런 물 있어요? 그럼 물 좀 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탁하는 것일까? 어느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학생 아우 참 예쁘네. 내가 우리 친구 우리 부자 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좀 줄까? 나 돈 많아. 내가 용돈 좀 주면 우리 친구 죽도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깃하죠? 근데 학생 내가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비 좀 줘.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할아버지의 말이 믿겨지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죠.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은 다 구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줘라고 부탁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물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서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가요 오후 6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이스라엘 가본 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뭐였어요 지금까지 안 가고? 자, 그 땅에 가면요 정말 뜨거워 죽어요. 한낮에는 40도가 넘어가요. 목사님이 잠시 대구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덥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35도는 그냥 넘어가요. 40도가 넘어갔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3도 하면은 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40도가 되면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말 40도는 기본적으로 한낮에 넘어가요. 물론 그늘에 가면 조금 건조해서 숨쉴만 한데 땡볕이 나가면은 쓰러질 정도로 햇살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이 40도 넘어간 날씨에 물 들어온다?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에 물 들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물이 동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이 있으면 이 우물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주 외딴 곳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 치안이 좋지 외국은 다른 나라는 위험합니다. 여자 혼자가 물 들어간다? 그러면요 나쁜 놈 만나가지고 몹쓸짓 당할 확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뜨겁지 않을 때 아침이나 저녁 때 혼자가 아니라 3명, 4명, 5명 물이 지어가지고 물떠 우르르 가가지고 물 뜨고 우르르 가서 물 떠가지고 오는 게 일상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 볼게요. 이 여인은 그 시간대가 아니라 아주 뜨거울 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물 들어왔는데 혼자 왔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왕따? 그런 거 아니에요. 왕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자, 이 여인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본문에 가보면 16절 보실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와, 지금 남편이 몇 명째예요?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6명. 부러운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있어요? 자, 지금도 이런 여인이 있으면 좀 뭐랄까 꺼려져요. 저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수님 시대는요 더 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솔직히 요즘은요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을 해요. 확률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혼이 어쩌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이혼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혼하지 않아도 혼자가 돼. 그런데 그러면 나 아빠 집으로 갈래? 친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시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허락 못하면 못 가요. 평생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고해 제도라고 해가지고 형사 취수 제도,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은 남자에게만 상속이 돼요. 딸 안 줘요. 지금은 줘요.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죽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남자의 동생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촌 동생 형제가 그 여인과 일시적인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어서 이 여인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좀 우리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그게 그 여인을 살리는 그런 어떤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동생이 이 여인을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또 그 다음 동생. 근데 이 남자 또 죽네? 또 죽네? 또 죽네? 5명이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 가까운 저 먼 친척 남자가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무섭다. 이 여인과 결혼하면 죽는다. 우리가 이런 말로 한자로 도화살이 낀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의 남편만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딱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딱 뽑을 때 어떻게 했죠? 지파별로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지파가 뭔지 아세요? 무슨 파. 조직이 아니고 우리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병주 김씨 이렇게 성씨. 왜? 레위의 자손들, 베냐민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지파가 다 후손들인 거예요. 다 동네가 먼 8촌, 16촌, 4촌, 3촌, 5촌 다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멀고 가까운 친척들인데 이 여인의 소문이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런 겁니다. 다 속으로 죄송해요.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저 년 재수없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이 여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겠는데 목이 너무 말라. 물이 있어야겠어. 그런데 아침 저녁에 올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째를 보고 막 욕하고 멸시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뜨거운 12시에 더워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물 들어 나오는데 그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아 보이는데 이분이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 모든 내 상황을 아네? 이분 누구야? 주여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갑자기 묻습니다. 저기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다 말하고 있는 게 뭐가 맞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아주 뜬금없는 레퍼토리 전개예요.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요,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이 바뀌어가면서 이 남편이 죽어가면서 그때마다 충격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 남편과 지금 부부여서 살고 있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듯 저 사람과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자포,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들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육적인 세상,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저 넘어 지금 내 인생은 실패했지만 내가 도저히 인간을 살 수는 없지만 죽어서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만큼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또 다른 소망, 유일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예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저기? 예루살렘? 뭐로? 근데 예수님께서 정답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디에서 드리는지 무엇을 드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영과 진리. 그럼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 진리. 그런데 쉽습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가사가 딱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까 무슨 찬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딱 그건 거예요. 예배는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드리냐? 헌금했느냐? 안 했느냐?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야만, 내가 어디에 서야만 예배 인정. 아니에요. 지금 사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가야만 하겠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였죠?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네 예배를 내가 받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만난 이것, 성령과 우리 예수님과